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좀 긴 본문인데요. 제가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나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자, 본격적인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앞서서 이 13장은 삼손의 아버지이신 마노아와 그리고 그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초반부와 후반부가 완전히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서 거의 다 정복을 하고 이제 몇몇 남은 족속들만 남겨둔 채에 거의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 후손들에게 이 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을 것에 대한 과업을 남겨둔 채 죽게 됩니다. 그리고 후손들은 이제 그 남겨진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기만 하면은 그 수백 년 동안 기다려왔던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그 대과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사기에 서 있는 이스라엘 후손들은 그 남은 과업을 완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두게 되고요. 처음에는 그들을 다스리게 되지만 점차적으로 그들에게 다스림을 받게 되면서 고통 가운데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면은 그 고통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반복하게 되면서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초반부의 그런 영적인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이 후반부에 갈수록 점점 암울해지고 영적으로는 어두움 가운데 영적인 죽음 가운데 이르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모습, 이것이 바로 삼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대변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중간중간에 등장하게 됩니다. 한번 그 마노아의 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보았지만은 13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먼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6절을 보게 되면은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나실인으로서 이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내로부터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인 8절을 보면요, 마노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아기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분명히 모든 이야기를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자마자 바로 한 행동이 뭐냐면은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에서는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다면 이런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여호와의 사자를 나에게도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나에게도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노아는 왜 아내에게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똑같은 것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아내의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의 말은 증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자의 말을 잘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마노아는 아내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확인하고자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똑같이 다시 한번 보내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내가 여호와의 사람을 만난 것처럼 자신도 그런 똑같은 체험을 하기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일을 아내가 경험했는데 남편인 남자인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래서 아내가 경험했던 그 영광스러운 일을 나도 좀 경험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되게 특이한 것이 있는데 보통 성경에 보면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수태고지를 받게 되면요, 그 수태고지를 받은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나의 이름이라든가 마리아의 이름이라든가 이 수태고지를 받은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냥 수태고지, 삼손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수태고지를 받았지만은 여인의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마노아의 아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 않은 채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바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지나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연약한 자들이 소외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사기 시대에는 여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정받지 못했어요. 소외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조차도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그 사람들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울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들은 뭐냐면 바로 연약한 자들이 소외를 받고 무시를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요즘 미국의 모습이 좀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나타나는 미국의 모습이 어떠냐 하면은 극명한 빈부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과 치료받은 사람들의 그런 현황들을 보게 되면 이 연약하고 소외받은 자들이 많이 죽게 되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어제도 폭동으로 지금 LA와 여러 개 미국에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물론 그들의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면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동안 무시받고 소외받았던 그런 분노가 포출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가 단순히 그들을 향하여서 잘못했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연약한 자들, 그 소외받은 자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이 나라가 이 시대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사사기의 시대가 바로 그랬던 것이고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바로 그런 시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노아뿐만 아니라 이 마노아의 아내도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7절에 보면요, 마노아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13장 7절에 보면은 그가 내가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리님이 됨이니라 하더이다 하니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것을 남편에게 말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쁨이 있었고
그 아들은 나실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포도주와 독주와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남편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있지만 정말 여호와의 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것은 그 아이가 나실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더 중요했던 말인 것이에요. 그런데 마노아의 아내는 남편에게 여호와의 사자에게 들은 말을 전달하면서 무엇을 빠뜨리고 있냐면 7절에 보면은 그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빠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마노아의 아내가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임하는데 마노아의 아내가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지도 않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너희를 구원할 사람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해도 그 말에 주목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의 모습도 이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하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것을 소망하고 있는가라고 돌아봤을 때에 정말 마노아의 아내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지도 않고, 그래서 사자가 와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해도 그것에 주목하지 않는 그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중요한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제 우리도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에 빠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마노아의 아내는 모습을 보면은 영적으로 그런 심각한 문제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둘 가운데 더 심각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마노아입니다. 자, 마노아는 보면요 11절을 보면요 아내를 따라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13장 11절에 보면은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그가 내가 그러다 하니라.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먼저 만나게 됩니다. 마노아가 기도했지만 마노아가 없을 때에 아내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아내가 급하게 남편을 불러다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에 그가 정말 여호와의 사자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달라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자 그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이 기도한 여호와의 사자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사자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선지자나 예언자로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을 보면요 마노아가 어떻게 대하냐면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염소 새끼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것은 극진한 대접을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겠죠. 그로 봤을 때에 이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뛰어난 그런 선지자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의 대답을 보면은 마노아가 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노아가 왜 염소 새끼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번제를 드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죠. 그런데 제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지를 알지 못한 채 뛰어난 능력을 가진 예언자 선지자로 알고는 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노아가 지금 어떤 모습에 있습니까? 제사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노아는 지금 뛰어난 능력을 가진 선지자와 예언자를 만나자마자 그가 지금 뭐예요? 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를 섬기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요,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당신이 말씀하셔서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를 경배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를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노아의 모습은 뭐냐면은 경배와 찬양과 제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저 뛰어난 어떤 존재가 나타나게 되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그에게 제사와 그리고 그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를 경배하고 숭배하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마노아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제사를 받으셔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뛰어난 존재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에게 제사와 경배를 드리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있는지를 이 마노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름을 묻는 마노아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한글 번역이 약간 이제 좀 정확한 번역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원문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렇게 하면 이제 이사야서의 기묘라 모사라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칭하는 그런 이름이 연상되실 텐데 그런 의미로서 여기서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뭐냐면은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은 내 이름은 기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묘자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말은 놀랍다, 영어로는 wonderful 뭐 이런 거죠. 놀랍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는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내 이름은 내가 너에게 이야기해줘도 너무나 기묘하고 놀랍기 때문에 네가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알려주지 않은 것이지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면서 기묘자라는 이름을 알려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라고 하는데 그 이적이라고 번역된 말과 18절에 기묘자라고 번역된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의 단어죠. 그러니까 18절과 19절은요 원문 성경을 보면은 이 워드 플레이라고 그러죠. 같은 발음이 비슷한 또는 의미가 비슷한 것을 반복하여 사용하면서 뭔가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18절과 19절을 원문의 의미에 맞게 새롭게 번역을 하면요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이르되 내 이름은 기묘하다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기묘한 일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묘한 이름을 가진 그분이 어떤 일을 벌리신 거예요? 기묘한 일을 벌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18절과 19절의 원문의 의미인 것이죠. 제가 이거를 굳이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런 워드 플레이를 가지고 의미를 깨닫게 되는 사건이 이제 삼손의 이야기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삼손에게 삼손이 퀴즈를 내게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 퀴즈의 내용들을 보면은 한글 번역을 보면은 정확하게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원문의 의미를 보면은 워드 플레이를 통하여 가지고 삼손이 낸 퀴즈가 황당한 퀴즈가 아니라 맞힐 수 있는 퀴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런 부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비슷한 그 발음과 뜻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의미를 교차하면서 정확한 의미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구절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기묘한 일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드렸는데 그것이 불꽃이 휩싸이게 되면서 그것이 하늘로 올라가게 될 때에 여호와의 사자도 함께 그 불꽃에 휩쓸려서 올라가게 되는 이적, 기묘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제서야 비로소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계속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할 때에는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모르다가 이적을 보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22절에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 또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에 두려워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장면이 종종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그 여호와의 거룩함을 발견하게 되면 그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되면서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회개적인 의미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성경에 보면은 종종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노아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런 다른 여러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자신의 죄의 부끄러움을 깨달으면서 회개적인 의미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마노아의 아내가 23절에서 이렇게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을 보면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면서 남편이 지금 여호와를 보았으니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아내가 고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셨더라면 우리에게 제사도 받지 않으셨을 거고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계시도 주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노아는 왜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으니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을까요? 이것은 뭐예요? 마노아의 그동안의 모습을 보면요, 내가 정말 회개적인 의미 속에서 여호와를 보았으니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알미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노아의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아내가 분명 여호와의 사자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었지만 그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질 못해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지를 알지 못한 채 이적을 보고서야 여호와의 사자를 알게 되는 것이 마노아의 모습인 것이죠. 이 마노아의 모습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보기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노아가 내가 여호와를 보게 되었으니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회개적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알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회개적인 의미 속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다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알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속설, 떠도는 이야기죠. 종교적인 속설,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죽게 돼라고 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말하고 다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속설에 영향을 받아서 그 말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으니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마노아와 달리 마노아의 아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알을 가지고 있는 여자였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자마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게 되었고 그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가 남편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은 마노아의 아내는 분명히 여호와에 대한 올바른 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여호와에 대한 올바른 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떠도는 속세에 떠도는 그 민간에 떠도는 그 종교적인 속설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마노아의 남편에게 마노아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신의 생각은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속설로 인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라고 수정해 줄 수 있는 모습이 바로 마노아의 아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은 바로 이 마노아의 아내와 모습과 같은 모습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세간에 떠돌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속설이 옳고 그름의 것들 분별하면서 특별히 그 종교적인 속설로 인하여서 신앙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면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에서 끌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런 모습이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좀 있었던 일인데요. 한국에 이제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뉴스에 나왔는데, 뭐 이단 교회도 아닙니다. 정통 교회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소속해 있던 교단인데, 합동이라고 하는, 장로교 합동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교단이죠. 한국에서는 제일 큰 교단 중에 하나인데,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는 리더 훈련을 할 때에 공동묘지에 가서 자기가 자기의 소변을 먹고 자기의 대변을 먹는 거를 리더 훈련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제보가 나오고, 그래서 방송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리더 훈련하는데 왜 변을 먹고 왜 소변을 먹나, 이런 거를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왜 그 교회에서는 리더 훈련을 하면서 변을 먹고 소변을 먹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되는 게 뭐냐면요, 고린도 후서 6장을 보면요, 바울이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이제 4절과 5절을 보면요, 이렇게 고린도후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내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사역하면서 얼마나 힘든 일을 보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본문이 기준이 됐던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뭐냐면은 바울이 이러한 고난을 당했는데 바울과 같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리더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에 있는 항목 하나하나를 이렇게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래 참는 일은 자지 못함은 이렇게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은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중에서 충격적인 장면, 가르침 있는 장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오래 참음에 대한 거예요. 오래 참음의 훈련을 하자라고 하면서 제안하는 게 뭐냐면은 쓰레기, 곰팡이, 음식, 변을 먹기, 이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오래 참음에 동참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토한 것을 맨손으로 치우고 그것을 얼굴에 바르기.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변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고난에 참여한 것처럼 성경에 보면 있지 않냐, 거기에 우리도 참여하자라고 하면서 이걸 한 거예요. 그 외에도 또 보면요, 매맞음 훈련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데 좀 황당한 것만 제가 좀 뽑았습니다. 사창가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맞기. 여기서 포인트는 복음 전하기가 포인트가 아니라 맞기가 포인트인 거예요. 나이트클럽 같은 데에 가서 조폭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맞기. 그래서 실제로 이런 데 가가지고 조직폭력배에게 맞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자지 못함 3일 동안 체험하기, 일주일 동안 하루에 2시간씩만 자기, 이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60대 가까운 여성분은 이 훈련 지침에 따라서 일주일 동안 하루에 1시간만 2시간만 자고는 매일 또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했대요. 그러다가 한 5일째 되는 때에는 이 뇌출혈로 잠을 못 자고, 나이 드신 분이, 고혈압 있는 분이 잠을 못 자고 이러니까 뇌출혈로 쓰러진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교회에서 쓰러졌는데 빨리 911, 한국인 119죠, 119를 불러야 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는 119를 부르지도 않고 이거를 빨리 이렇게 위에 리더가 있다고 합니다. 그 위에 리더한테 보고해서 이걸 어떻게 할지에 대한 지침을 받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 골든타임을 지나버려가지고 이분이 거의 마비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냐 하면은 정통 교단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자꾸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지 못하고 그냥 주변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에 대한 종교적인 그런 속설들이 그들의 삶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고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런 걸 요구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데 그걸 잘 모른 채에 그냥 종교적인 속설로 떠돌아다니는 건, 사도 바울이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대, 그럼 우리도 거기에 동참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속설들을 어떻게 해요? 믿고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발견한 하나님, 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너의 주 너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사람이 체험한 하나님을 전해 듣는 거예요. 목사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장로님들의 하나님, 누구 좋은 믿음의 선배들의 하나님에 대한 거는 많이 듣는데 실제로 자기가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없은 채 너의 주 너의 하나님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그 종교적인 속설로 인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떠는 만화의 모습과 같은 일들이 자꾸 이 시대 가운데에도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사사기 연구와 더불어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연구하고 있는데요, 정말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연구를 쭉 하고 나름대로 그래도 성도님들한테 엑기스만 이렇게 좀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막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연구를 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들이 속설이죠. 요한계시록에 대한 속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요즘에 새삼 느끼게 돼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관한 이야기를 주워 들은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주워 들은 이야기를 제가 어디서 주워 듣겠습니까? 학교에서 주워 듣겠습니까? 교회에서 주워 듣는 거예요. 누구한테 듣겠습니까? 제 친구들한테 듣겠습니까? 아니죠.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한테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가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속설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요한계시록 하면 떠오르는 생각들이 어떤 겁니까? 휴거, 천년왕국, 심판. 그 심판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올바른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고 없애버리고 하는 굉장히 무섭고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서의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성경에는요 휴거란 단어가 없어요. 성경에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휴거란 이야기도 없고 천년왕국이란 이야기도 없지만, 요한계시록 하면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는 게 뭐냐면 휴거, 천년왕국, 이거 먼저 떠오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있지만 포인트는 없애버리고 파괴하는 그런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 전체 속에서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예배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요한계시록은. 근데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그래 예수님 오실 때 종말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정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영광스러운 그 찬양의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없애버리고 부셔버리고 파괴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주된 내용이 아니라, 힘들고 지친 가운데에서 신앙을 지키고 때때로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근데 그런 내용들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속설은 뭡니까? 부정적인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보기 힘들어요. 왜? 두려워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정말 읽게 되면 그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요한계시록 하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속설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있는 만화와 같은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 알아야 됩니다. 이 어두운 시대는요 너무나 거짓 정보와 거짓 진리가 너무나 많아요. 인터넷 같은 데 봐도요,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마치 그럴싸하게 포장되어서 인터넷 가운데 얼마나 많이 떠도는 게 많은지 몰라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그 속에 담겨진 그 하나님을 힘써 알아서 만화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만화와의 아내와 같이 속설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혹시라도 그 속설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유 가운데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마노아의 아내와 같이 설명하면서 그 두려움 속에서 끄집어내어 참된 복음의 자유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시대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바라기는 이 어두운 시대에 정말 아버지와 사사기와 같은 시대 가운데에서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 알아. 정말 세상의 그런 종교적인 속설에 휩쓸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설 가운데 빠져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며 참 진리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며 복음의 자유함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